사명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김바나바 목사님은 지금 뉴욕은 제가 자란 도시죠. 그곳에서 이제 대표적인 교포교회, 이민교회 중에 한 교회인 뉴욕 퀸즈 한인교회를 담임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수염도 있으시고 머리도 시원하셔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은, 아닙니다, 저보다 어립니다. 목사님 참 사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작년 10월에 또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퀸즈 한인교회 가서 좀 말씀으로 섬길 수가 있었는데요. 참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또 이민교회가 많은 교회가 그렇지만 이민교회는 특별히 그런데 좀 대표적인 교회지만 아픔이 많았거든요. 그런 아픔이 많은 교회에 가셔서 참 아름답게 이렇게 회복과 화해와 하나님의 새로운 장을 열게 하시는 그러한 종이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가서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넷인데 사모님은 이제 네덜란드 화랑분이고요. OM 선교하시다가 만났죠. 선교를 하셔야지 왜 연애를 하셔갖고 선교하시다가 이렇게 배에서 이제 다니면서 그러한 선교를 특별한 OM 로고스십 맞나요? 로고스십, 네, 거기서 사역을 하시다가 만나셔서 참 아름다운 스토리도 듣게 되었고요. 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시게 되고 아이가 넷인데 이제 첫 아이 두 아이와 함께 이번에 익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뉴욕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제 영어 캠프를 하게 되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영어 캠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자녀와 이번에 오시게 되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김바나바 목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역사적인 교회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말씀 보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훨씬 어린데 아쉽게도 좀 시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목사님보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우리 휴가 기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하는 것은 휴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그 가정 위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대한민국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올 때마다 더 놀라기도 하고 좀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요. 예전에 제가 90년대에 이제 학교를 이제 끝물쯤 다니고 있는데, 그때 95년도에 한국 교회에서 SM 미션, 스튜던트 미션이라고 하는 놀라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실 메인 경기장에 정말 리터럴리 수만 명의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선교단체들과 연합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2000년을 기다리면서 참 대단한 슬로건이었습니다. If not me, 내가 아니면 누가? If not now, when?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걸 가지고 그때 우리 SM2000이라고 하는 놀라운 행사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행사를 할 때 거기에 계셨던 우리 찬양 인도자가 이 마지막 잠실 메인 스타디움 한 복판에서 십자가를 들고 그 당시 우리 젊은 20대 대학생들을 초청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곳에 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저는 이제 그때 잠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때 아직 20대 이제 중후반,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도 사귀어야 되고 직장도 잡아야 될 것 같고 또 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눈을 떴더니 정말 이미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그 앞에 나가서 본인이 수년 이내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라고 지원하는 놀라운 광경을 제 두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이렇게 옆에 봤더니 조금 저 같은 약간 판단이 흐린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들은 거기 가서 막 그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년 이내에
내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우여곡절 끝에 제가 몇 년 뒤에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 오퍼레이션 모빌라이제이션 OM 선교회라는 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별로 잘 자질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제가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그렇게 수만 명이 그곳에 헌신했다라면 아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갔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갔을까라고 제가 한번 나름대로 그 애뉴얼 리포트를 봤더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땅을 밟은 분들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하냐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내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다짐하고 헌신을 하나님 앞에 말하고 약속하고 선포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것들을 성실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서 유스 패스터를 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 순수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저번 주에까지 우리 여기에 유스 수련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막 뒤집어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참 이게 어머니들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때는 저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우리 큰일 났어. 우리 자녀들 큰일 났어요 지금 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큰일 났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애가 목사가 되겠대요. 우리 애가 선교사가 되겠대요. 속으로 제가, 아니 그러면 그게 잔치할 일이지 그게 무슨 큰일 날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서도, 제가 예전에 이 젊은 목사였을 때, 그러니까 이 경험이 부족했을 때는 어머니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 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유스패스 오래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오면은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머니 한 2달만 기다리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다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 자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흥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집회하고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만약에 살려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이 고비를 넘기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기만 하면 내 남은 삶을, 내 모든 자녀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들을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많은 분들이 이 현실하고 어쩌면은 그 헌신의 결단들을, 어쩌면 그 사명의 모습들은 조금 괴리를 가진 채 밀려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우리 집사님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실천하지 못하십니까? 당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해놓고 왜 지금 그런 삶을 사십니까?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저도 제 스스로 어쩌면 교만에, 어쩌면 바리새인의 그 트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그 약속을 뒤로 한 채 어쩌면은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참 하나님 놀라우셔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잊지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허술토록 한 그 모든 약속들과 하나님 앞에 했던 그 헌신의 기억들을 온전히 고스란히 기억하시고, 그분의 시간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를 한 발 한 발 움직이시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할렐루야 교회 성도들 그 마음속에 이렇게 한 발 한 발 움직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헌신이, 우리가 하는 그 놀라운 헌신들, 내가 하는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주님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한 발씩 한 발씩 진행되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제가 좀 난처하긴 한데 이 말씀이 사실상 사도행전 20장입니다. 2절이 아니라 2장이 아니라. 근데 제가 아마 잘못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명, 헌신의 가장 그 극대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구절을 선택하라면 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배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성 입성을 앞두고요, 눈물로 목회했던 그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과 헤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며 했던 장문의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유일하게 믿는 자를 대상으로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한 설교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이제 자기와 함께 동력했던 그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신앙의 고백과도 같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헌신의 결단의 사명의 그 마지막 장문의 설교를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요, 같은 목회자로서 부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명이라는 것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라고 하는 말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내가 의도했던 바는 이거였는데 드러난 것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내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 방향은 저쪽을 향해서 가고 하는 것들이 아이러니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생은 아이러니야, 그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는 걸 봅니다. 내가 계획했던 인생은 이쪽으로 가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쪽으로 들어 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이 내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그것도 섬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아내를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모로 이렇게 제가 모신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모님을 청빙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모님을 제가 제 삶에 이게 반려자로 모시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우리 그때 선교단체 총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국산품 우리 자매님들이 많은데 왜 수입품을 가져와서 이 여자 선교사님들 그렇게 많은데 하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요. 참 지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빈틈없는 한 발 한 발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웃긴 얘기지만 결혼한다고 그랬더니 반대하는 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니, 목회할 사람이 어떻게 외국인하고, 그 당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또 특히 제가 살고 있었던 그런 이제 섬 지방, 어떻게 보면은 좀 보수적인 그곳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목회하는 사람이 그 외국인 사모가 어떻게 무슨 뭘 하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해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 전체에 큰 축제를 주셔서 우리 결혼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결혼을 2002년도 말에 이제 2003년 1월에 했는데 참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 해에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나니까 그렇게 반대하던 분들이 네덜란드 여자라고 하니까 그때 그 히딩크 감독이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셔서, 그래서 저희는 이 히딩크 감독은 저희 가정에는 이 세례 요한과도 같은, 우리 길을 예비하신 분과도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빈틈없는 축복이 있어요. 나는 왜 저분이 저렇게 된 모습으로 나랑 만났는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가 있었습니다.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눈물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는 완벽한 아이러니의 합, 즉 하나님의 철저한 영광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할렐루야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아이러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인데요. 혹시 화면에 이렇게 역시 좋은 교회니까 이렇게 준비도 안 하셨을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저기 보면 영어 성경은 compelled by spirit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저 말은 뭐냐면 나는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명은 어쩌면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은 매여 있는 것 같게 느껴져요. 하기 싫지만 내가 매여 있는 것 같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장면을 주석하고 엑서지저스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주저했는데 성령께서 마치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포박해서 막 묶어가지고 compelled by spirit 묶여가지고 매여서 어쩔 수 없이 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그런 비인격적인 누군가를 결박해서 막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한 사람을 변화시킬 때 그 사람을 철저하게 본인이 결국에는 항복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도행전 9장을 읽다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회심시키기 위하여 그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요 하나씩 설명해 주십니다. 저기 아시아가 아니야 마게도니아야. 그리고 또 거기 넘어진 사도 바울에게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면 아나니아가 있어. 그 사람을 만나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씩 설명해 줍니다. 동일한 시간에 아나니아에게는 그 사람 살인자예요. 하나님, 그 사람은 우리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또 아나니아에게 설명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특별하게 사용하게 될 대단한 그릇이야 라고 이렇게 물론 다 보여주는 것, 다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막 갔다가 막 몰아붙여서 아무것도 우리가 고난이 없는 가운데서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렇게 가장 왕성하게 사역하시는 사도행전을 보면은 여러분 인간들의 그 디스커션과 인간들의 그 컨퍼런스와 인간들의 많은 회의들이 그곳에 등장합니다. 디스커스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간증하실 때 이럽니다. 나는 특히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나는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코를 끼고가지고 막 이렇게 막 끌고 가가지고 나는 정말 이 길 가기 싫고 나는 내가 떵떵거리고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코를 껴서 막 어쩔 수 없이 나를 때려쳐가지고 막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간증의 굉장히 깊은 내면 속에는 어쩌면은 내가 아니면 뭔가 이 일이 진행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인간의 깊은 교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어떤 한 개인 하나를 막 그렇게 때려쳐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막 채찍을 휘둘러서 그 사람을 끌고 오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처럼 정말 섬에서 자라면서 야 정말 난 이 섬만 벗어나면 나는 내 인생 성공한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런 트랙에 안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사용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주의 종으로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그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여기까지 나를 불러주신 것만 해도 도대체 감격스러워서 하루하루가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어젯밤에 할렐루야 교회 와서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스트룸에서 자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침대도 너무 냄새도 좋고 또 이렇게 에어컨도 잘 나오고, 근데 무엇보다도 감사한 거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위대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그 벅찬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그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심령을 원하십니다. 여기 가운데 불행한 가운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나님 앞에 끌려가시는 분들 단 한 분도 우리 할렐루야 교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유스패스 할 때 참 정말 특별했습니다.
어쩌면 좀 상처가 있는 도시. 그래서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제 그 미국의 중부에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참 마음의 문을 잘 안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2년 정도 사역을 이제 총 한 5년, 6년을 거기서 사역을 했네요. 유스 패스터로.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제가 참 이 애들이 이렇게 너무 이제 인사도 안 하고 너무 이렇게 막 표현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섭섭했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일일이 카드를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썼어요. 12월 초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애들이 나한테 하나도 안 보낼 것 같아가지고 내가 먼저 보내면 그래도 카드를 보내겠지 해가지고 이 카드를 미리 손으로 다 써서 이렇게 하나씩 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크리스마스가 딱 됐는데도 아무도 카드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섭섭했을까 안 섭섭했을까요? 예? 예. 우리 권사님은 안 섭섭했겠지만 저는 좀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 초에 주려나 보다 그랬더니 진짜 또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도 이 카드를 이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막 말렸는데 애들을 좀 이렇게 머리 큰 애들을 모아놓고 제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너는 야 니네 아버지 어머니한테도 카드 안 쓰냐? 내가 니네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인데 어떻게 그렇게 크리스마스 때 카드도 한 장 안 쓰니? 그랬더니 자기들은 자기 아빠 엄마한테도 안 쓴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집에 오는데 우리 아내가 당신 목회자 맞냐고. 아니 목회자가 뭘 그거를 카드 한 장을 바라고 그렇게 사역을 하냐고. 그래서 제가 오는데 얼마나 정말 자괴스럽고 창피하고 참 심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참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아무것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이제 한번 사역을 해보자라고 아내랑 결심했습니다. 3년, 4년 이렇게 계속해서 사역을 하니까 아이들이 정말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열기 시작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루는 이제 걸스 나잇을 하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저희 와이프가 이제 우리 동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낳은 딸은 이제 말 그대로 혼혈입니다. 자,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유명한 탱크 부대 바로 옆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구성원들이 아빠는 미국 사람이고 엄마는 우리 한국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걸스 나잇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한 10명 정도가 이제 다 여자애들하고 우리 딸하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피자를 사준다고 그래서 피자 가게에 이렇게 가서 한 줄로 쭉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이제 웨이터가 와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우리를 보니까 10명의 여자애들이 이렇게 저쪽에 우리 와이프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고 10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웨이터가 보고 What a family! 와, 딸이 11이야 저 애까지. 그래서 What a famil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순간적으로 당황해가지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10명의 아이들이 다 약속한 것도 아닌데 Yes, he's my dad. 그분이 나의 아빠다라고, 저 사람이 우리 아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저희 아내랑 그때 참 마음이 참 특별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자 카드 한 장 써줘. 카드 너 써야 돼. 네가 그 카드 써야만 내가 기쁠 거야 라고 해갖고 만약에 그 카드를 받아요, 여러분 그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속에 깊은 우러름 속에 저 사람 나의 아빠야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은 수천 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이런 작은 것들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막 억지로 우리를 막 몰아쳐가지고 엎드려 절받게 하는 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봉사들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 그 도망가는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데려오는 이유는 그 요나가 아니면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아니어도 누가 가도 그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끝까지 그 난리를 치시면서 그 모든 폭풍과 그 모든 고기들을 동원해서 요나를 다시 이곳으로 데려오는 이유는 요나 아니면 그 니느웨가 다시 회개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사실이나 모세가 아니면 그 일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와 함께 친구가 얼굴을 대면하듯이 보기 위하여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같이 그렇게 배신한 사람, 바울같이 그렇게 성격적 결함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인내하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다시 부르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그 사람 말고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래서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나중에 하겠다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건강도요, 천년만년 있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 어머님이 전도사 출신이신데 어머니 이렇게 사역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메뚜기도 한철이야. 하나님이 시킬 때 열심히 해.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손발에 힘이 있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거치면서 이 예배도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권사님들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이 예배도 아무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자발적인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이곳에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명은 매어 있는 것 같으나 compelled by spirit, 이것은 여러분 쓸 수 있는 동사가 저 동사밖에 없어요. 마치 매어 있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지만 실상은 어떻게 해요? 더 자유롭게,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더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명입니다.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사명은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잘 몰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사명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명은 잘 모르지만 신뢰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영어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Not knowing, 알 수 없다.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나는 묶여서 간다 라고 지금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정말 몰랐을까요?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넌지시 알려줍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만만치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거 알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갑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우리가 침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가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잠깐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잠깐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잠깐 절망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영광의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은 이게 앞에 조금만 안 보이면 막 불평합니다. 아까 제가 선교사 저는 짧게 했습니다. 조인을 했는데 우리 김수국 목사님 영어를 하시면 얼마나 발음이 좋으세요. 발음만 듣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데, 저는 선교사를 갔더니 그것도 영어 잘하는 사람이 갈 수 있는 데가 있고 영어 잘 못하면 갈 수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배를 타고 싶었는데
배는 또 영어를 잘해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디 갈 수 있냐 했더니 갈 수 있는 데가 초이스가 많지 않은데 초이스가 하나 딱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어디였냐면은 트래블링 팀이라고 이제 여행 팀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저기 이제 스페인에서 그 당시 이제 얇은 이제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요한복음하고 시편이 붙어 있는 그 복음서가 있습니다. 아랍어로 된 그 복음서를 이 스페인에서 이렇게 딱 봤습니다. 그러면 이 큰 배낭에다가 밑에는 이제 그 복음서를 넣어놓고 위에는 이제 막 빨래들 막 이런 거 놔둬가지고 배를 타고 이 스페인 말라가 해협을 지나서 이제 이 북아프리카의 무슬림 국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가지고 이제 한 3개월 동안 이제 한 3명의 멤버들과 함께 이제 정해준 곳으로 가서 이 성경을 밤에 몰래 디스트리뷰트 하는 겁니다. 전달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 새로 오신 리더가 미국 분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최고로 높은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을 그냥 이렇게 지도를 보시고 그냥 쭉 껐어요. 그냥 쭉 껐어. 그러니까 이분이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산은, 지도는 평평하지만 그곳에 등고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이 그 북아프리카에서 제일 높은 산을 그냥 쭉 꺼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헤쳐서 가는 겁니다. 3명이서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데, 그 우리 리더 성함이 마크셨는데 누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한 사람이 마크 하면은 뒤에 사람이 We kill you. 너무 그 산이 힘드니까 2박 3일 올라가면서 마크 We kill you, 마크 We kill you 하면서 그 산을 이제 올라가도 끝이 없어요. 저기 그 뜨거운 여름에 눈이 있는 그 산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야, 근데 이제 거의 한 3분의 2쯤 올라왔나요? 한 마을에 이제 들어갔는데 저희가 3명이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스웨덴 친구 하나랑 영국 친구랑 저랑 이렇게 셋이서 한 팀이었는데, 그 마을에 이제 하룻밤 자게 되었습니다. 하룻밤 묵는데 이렇게 셋이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한 청년이 와가지고 가방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가방에서 뭘 하나 이렇게 꺼내요. 저는 순간적으로 칼인 줄 알았습니다. 칼인 줄 알았어요. 이거 뭐지 하고 봤더니 세상에 정말 오래전에 우리 팀에서 만든 그 성경과 그 복음 증거하는 그 아랍어 버전의 글씨 있었어요. 와, 그래서 진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에게 새롭게 그 족속들이 어디냐면 베르베르, 벌버족이라고, 옛날에 글래디게이터 영화 보면은 막 글래디게이터랑 같이 싸웠던 그 싸움 잘하는 족속들, 베르베르족이라고 있습니다. 그 베르베르 성경이 그때 막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베르베르 성경을 우리가 막 그때 들고 이제 처음 막 그것을 이제 디스트리뷰트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에서 그분이 하는 말이, 6년 전에 어떤 너희들처럼 3명이 올라와서 우리한테 이걸 주고 갔는데 이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야, 그때 제가 참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시구나. 우리 군대 안 갔다 온 미국 리더가 생각 없이 줄을 쫙 껐는데 끈 그곳에는 우리를 만나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은 산만 나오면 불평합니다.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산만 나오면은 막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정말 위킬류 했지만 사실상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맨날 불평하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본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왜 그렇게 많은 불평을 하는지 몰라요. 왜? 그 산 뒤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오차 없이 돌아가듯이 정확하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일도 몰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지만 난 모른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실 거야라고 하는 그 섭리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 쓰임 받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의 오셨던 그 정말 어쩌면은 어리석었던 길이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나중에 다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손해봤던 것들 하나도 손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고난도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사용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순종하시면서 신뢰하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명은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명 비쌉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저 포인트 3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명은 참 비싸지만 마지막 이게 중요합니다. 거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덥지만 사명은 참 비싸지만 어떻게 하다고요? 거뜬합니다. 네, 거뜬합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이 얼마나 비쌉니까? 생명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생명도 비싸지 않습니다. 사명은 정말 생명도 비싸지 않아요. 아깝지 않아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다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가다 안 되면 내 생명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거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하여져서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허황된 꿈들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교회 가면은 막 이렇게 건강한 교회야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안 보셨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회 가면 무슨 타이틀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직분자들에게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떤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원해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밤에 이렇게 더운 날 다 휴가 가는 이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 하나님 앞에 중보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능력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들 보면은 교회에서 막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안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김승우 목사님이야 자상하시니까 막 다 보시고 막 아시지만 저같이 무딘 사람은요 뭐 누가 뭘 했는지도 몰라요. 눈만 이렇게 보고 있지 누가 교회 나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막 몰라준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미국에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그 노숙자 분들 사역하십니다. 참 오랜 기간 정말 1, 2년 하신 게 아니라 수십 년을 노숙자 사역을 하셨는데 한번 그분하고 깊은 교제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번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언제 위기였냐면 이제 딸이 이제 사춘기가 이제 나온 거예요. 와, 제가 그때는 아직 우리 딸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말을 잘 이해 못했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요. 딸들이 사춘기가 오니까 딸들이 그러더래요. 아빠는 왜 다른 목사님들처럼 양복 입고 멋있게 설교 안 하고 맨날 길에서 그런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냐라고, 아빠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싫다라고 딸이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막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막 그 길에서 그
이 노숙자들 사역이 왜 힘드냐면 정상으로 돌아오면 떠나는 겁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면 이제 사회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끊임없이 그 사역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이제 무너져가지고, 야, 나도 이제 이거 그만하고 이 정도 했으면 나도 이제 됐으니까 이제 양복 입고 멋있게 하는 사역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렇게 노숙자들은 이제 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길에서 이렇게 의자를 깔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깔고 있으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게요. 아무도 이거 뭐 이제 이건 나 이제 내 딸들도 저러고 있으니 나 이제 그만할 거예요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의자를 깔고 계셨대요. 근데 그때 이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어. 내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은 아무도 몰라주고, 이거 뭐 내가 이거 한다고 이게 무슨 뭐 나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딸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나 그만해야겠다. 아무도 안 보는데 이거 뭐 해봐야 뭐하냐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보고 있다라고 말하셨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여전히 오늘까지도 그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만 보시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 아까운 것도 없고, 여러분 억울한 것도 없고, 여러분 오히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우리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이 여러분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하고 하나님만 아는 그런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 정말 이렇게 금방금방 가버리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고귀한 곳에, 가장 고귀한 것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아래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보내시고 투자하시고 아낌없이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 가장 현명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정된 자원, 한정된 시간, 한정된 이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건강한 교회 여러분 계시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청년들이 간다면서요. 여러분 마음껏 파송해 줘, 마음껏 축복해 줘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깊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3가지밖에 못했습니다. 한 20개 했으면 딱 좋겠는데 3가지 했습니다. 뭐예요? 매여 있지만 우린 자유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 무슨 여기 뭐 여러분 여기 일당 받고 여기 나오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선교 갈 때 아무도 그거 가서 뭐 그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여 있으나 우린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날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 하나님 앞에 목숨까지 내어놓는 이 사명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뜬하게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시고, 덥다고 엄살 피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들고 승리하시는, 나중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한철의 메뚜기와 같은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꽉 이렇게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 다 마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마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이에요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저 이곳에서 마치고 그 다음 이제 피리어드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을, 그 모멘텀을 기억하시고 바라보시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오하이오 강이라고 하나요? 그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매년 철인 3종 경기가 열립니다. 제 아내 친구 하나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이제 깊이 교제했던 미국인 이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이제 암 징후가 있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이 군 장교 출신 자매였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좀 디프레스된 것을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철인 3종 경기 나갔습니다. 아마추어들 이제 철인 3종 경기 나가서 몇 개월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나갔습니다. 야, 제가 정말 그 마지막 그 파이널에 가서 우리가 가서 같이 응원했는데요. 이 프로페셔널 이 철인 3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아는 것은 수영 3.8km예요. 수영 300m도 못 가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3.8km를 가고요. 사이클로 182km. 사이클로 거의 100마일 가까운 거리를 가고요. 마지막에 마라톤 42.195를 다 뛰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을 보면요. 그 혹시 우리 한국에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 거기 한번 꼭 가서 그 마지막 그 들어오는 그 파이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그 사람들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선수들이야 이렇게 뛰면서 들어오죠. 아마추어들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아세요? 아마추어들은요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막 다리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 파이널에 딱 들어오면요 다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요. 왜? 에너지가 1도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아, 제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천국 갈 때 됐는데도 그냥 힘들이 남아가지고 그냥 천국 갈 때가 됐는데 이게 뭐 이렇게 가진 게 많아. 여러분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닙니다. 오늘 이 42.195km를 뛰고 사이클 180km를 뛰고 이제는 내 마음 가운데 힘이 이제 에너지가 1도 남지 않아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냥 푹 쓰러졌는데 주님 저 다 하고 왔습니다. 주님이 주신 만큼 나름대로 최선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저는 다 쏟아부었습니다. 하나님 이 60배 100배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저는 제 인생 다 쏟아놓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시고 주님 앞에 쓰러지시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Well done, 너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름다운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그 사명을 주신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이 밤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고백,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이 귀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인생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이 그런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이 찬양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참 찬양 가사가 이렇게 좋네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서 난 만족하기 때문에 가난하여도 부족하지도 않고 예수 안에서 오직 나는 부유하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다. 오늘 정말 설교랑 딱 맞습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억울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연약한 것도 없고 여러분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이 찬양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를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을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감사하며 감격했던 그 시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고통과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부족한 인생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명자의 삶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한 분으로 충만하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뜬하게 이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 아버지 귀한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게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기대하며 비록 아버지 하나님이 산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앞이 막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며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 앞에 계속 좀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더 기도할 테니까 앉아주시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벅찬 사명,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달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는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강사님을 초빙할 때마다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항상 새롭게 좀 기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도 또 저 개인에게도 참 오늘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참 감격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고요. 참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되었다, 새롭게 지으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으시죠. 우리의 사명을 한번 좀 프레시하게, 신선하게 주님 앞에 좀 새롭게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오늘 저녁에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첫사랑을 한번 다시 기억하며, 여러분 뭐 오래 전에도 되겠고 최근에도 되겠고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사명감을 갖고 불타는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때가 있었죠. 그때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좀 가슴속에 간직하며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먼저 매인 것 같지만 자유롭다, 정말 그냥 마지못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격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는 인생인데 주님을 위해 살게 해주셨네요. 주님, 제가 무엇인데,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네요. 내가 아니면 더 크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데 나를 불러주셨네요. 이 자리로, 주님의 교회로, 또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네요. 여러분, 이 시간에 좀 하나님 다시 한번 기꺼이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령이 불러주시고 성령이 매게 해주신 것이 부담이 아니라 감격이 되며 감사가 되며,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남은 인생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많은 이유 때문에 감격을 잃었고 감사를 잃었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주님,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졌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주님 이제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벅찬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이 미션을 위하여 주님 자신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꺼이 드립니다. 나의 눈물 받아주시고,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소망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받은 사명 위에 자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그러한 사명을 위해 오늘도 나갑니다. 주님 기도하며 새롭게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님 이 자리가 헌신의 자리, 주님 그 사명에 감격하는 자리, 오늘도 감사하는 자리, 주님 신뢰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잘 모르겠지만, 아니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신뢰하는 것이 사명자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산을 주셨으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던가, 산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계획을 펼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신뢰를 주님께 둡니다. 하나님 이 시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안 보이는 이 자리에서, 안 보이는 어떠한 그 산을 넘는 그 자리에서 이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자세를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마음가짐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의 시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의 자세를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내려놓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저희들입니다.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시각을 바꿉니다. 자세를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기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던가, 세기를 여시던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사역을 새롭게 펼치시던가 하나님 하신 일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사명의 길을 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를 통하여 반드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상황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원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은 천지를 주시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시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도 선포하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백성 함께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되지만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것,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사명이며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생에 우리가 남겨두고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 소비하고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흘려보내면서 다 드려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거뜬하게 주님 큰 어떠한 가치가 요구되는 것 같을지라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다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다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러한 새로운 결단, 새로운 마음, 새로운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세 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거뜬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이 요구되는 것 같지만, 많은 것이 손해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이요,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 된 것은 하나도 허비함이 없다, 하나도 낭비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해 다 쓸 수 있는 소모될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을 갖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자원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겠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 감당하며 사용하며 흘려보내며 주님 다 소모되며 주님의 골라인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사명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필요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목적이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간증만이 되지 말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자원적으로 감격하며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오니 하나님, 몽땅 살아있는 기쁨의 제사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합니다. 주님, 안 보이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게 하옵시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오늘도 전진하는, 오늘도 감격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많은 것이
이렇게 요구되는 것 같지만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주님 위에 드려질 때 하나도 아깝지 않고 이것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질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선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시간은 시선을 바꾸는 시간이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 시선을 돌립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네.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하네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능력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배한단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특별히 금요일 날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좀 교회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온 교회가 시선을 주님께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시선이 주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나 어떠한 상황에게나 어떠한 생각에, 나의 생각에 시선이 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하나님, 온 교회의 시선을, 성도들의 눈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게 하옵소서. 리더들의 눈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을 우리가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 모든 리더들의 눈이 시선이 주님께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서도 이 칼부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고 충격이 있고 이러한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네요. 북한에서는 계속 도발의 소식이 들어오고 또 우리 한국에서, 남한에서는 또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반도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위정자들,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떠한 진영에, 어떠한 성향에 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백성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북한 땅에도 회개의 역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역사가 하루속히 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한반도가 되고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주님입니다. 유일한 소망은 주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미 주인이신데 주권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진영으로, 우리의 어떤 성향으로 주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 시선을 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나라가 하루속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그들이 오늘도 어떠한 우리의 서방에 어떤 유해에 있는 것도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께 있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에 있는 의정자들과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바라보며 사람이 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가 되며 예수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반도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살려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맘 다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Jesus, Jesus, Jesus.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성도들의 눈이 먼저 하나님께로 온전히 시선이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떠한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서 온전히 철저히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 주님의 역사, 주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주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한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도 여전히 주가 되시는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되오니 하루속히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모든 찬양 경배 올려드리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목소리 드립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냥 후렴만 주님의 높고 위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경배의 손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합니다.